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죄와 그 형벌로부터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설명하는 단어가 바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은혜라고 말하는 이유는 보통 사람들은 사람이 천국에 가려면 그만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또 인간의 그 속에 있는 그 죄의 문제도 해결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생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종교적 도를 닦습니다. 수양을 하고 고행을 하고 또 선행을 하고 공로를 쌓아서 자신의 그 죄를 상쇄시키려는 그러한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으로 천국을 갈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면요,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사는 것 같아도 사실은 뭔가의 큰 영향력 밑에서 지배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비밀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답니다.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모든 사람들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성경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 번역을 좀 해본다면요, 이렇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세상이 가는 길을 따라 살았고 공중의 파워의 왕을 따라 살았다. 그 파워의 왕은 악령인데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인생살이가 힘든 것입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인생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는 일이 술술술 잘 풀립니까? 까다롭고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모든 것이 작용을 하죠? 안 되는 쪽, 어려운 쪽. 바로 공중권세 잡은 악령이 그 영향력을 발휘해서 인간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 충동질을 해서 분노하게 하고 또 속이게 하고 자기 욕심만을 생각하게 하고 서로 다투게 하고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한다. 다시 말하면 죽음의 권세가 다스린다, 지배한다는 뜻이죠. 우리 주변을 돌아다 보면 모든 것이 죽어갑니다. 자연도 인간들도. 늘 푸른 나무들도요, 세월이 흐르면 고목이 되고 죽습니다. 생기발랄하던 청춘들도 세월이 흐르면 노년이 되고 죽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죽음의 원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죽음의 원리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없을까요? 바로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안 되므로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마련하시겠다는 것이죠. 바로 종교 개혁자들은 성경에서 이것을 깨닫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고 기뻐서 외쳤던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사망의 권세, 죽음의 영향력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영향력 밑으로 들어오면 사망의 영향력에서 해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믿는다는 로만 캐토릭 처치마저도 신자가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도 믿어야 하지만 자기가 선행을 하고 공로를 쌓고 해서 자기 공로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천주교 신자가 일생 동안 공로를 쌓아봐도 구원받기에는 부족해가지고 천국에 바로 못 가고 연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남은 자기 죄 갚음을 다 하고 그것이 끝났을 때 천국에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까지 있어야 하느냐?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러한 오류로부터 신자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기뻐서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만 캐토릭 처치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개신교 안에서도 한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우리 기독교 신자들 속에서도, 개신교 신자들 속에서도 은연중에 마음속으로 그래도 공로가 좀 있어야, 내가 좀 자격이 있어야 천국에 가지 하고 그런 생각에 자꾸 젖어가고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어머니 그 모태에서부터 교회 다녔고 태어나서는 젖먹이 때부터 어머니 등에 업혀서 새벽 기도를 다닌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성실하고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라신 분이죠. 그분이 이제 60쯤 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그분에게 당신은 오늘 밤에 죽는다고 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글쎄요, 나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격에 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가고 있다는 얘기겠죠.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아주 핵심 신자가 되는 첫 발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신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이 없어도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상태에 있을 때, 아직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공중 권세에 잡은 그 강한 악령의 영향력 속에서 아무도 헤어날 수 없으므로, 인간의 힘으로는 헤어날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해방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 기독교에서 두 번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구원받은 후에 신자가 성숙해 가는 데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예수 믿고 잘 되기만을 바라지 자기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성숙해 가는 것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전처럼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잘 되기만을 바라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신자의 마음속에 천국의 성품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로마서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서는 많이 말씀해 주십니다. 신자가 어떻게 하면 천국 백성답게 성숙해 갈 수 있는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애쓰고 힘쓰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자기와의 싸움을 싸워가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싶은 생각과 참 신자가 되고 싶다는 소원이 일어날 때, 그럴 때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으면서 마음을 가다듬어 봅니다. 마음에 괴로운 일이 있을 때는 로마서 7장, 8장을 읽으면서 생각합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일로 배신감을 느끼고 원망스러울 때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생각합니다. 특별히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억울한 일을 당해서 분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길 때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생각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나를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는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우리가 마음으로 모셔드리고 믿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는 날마다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고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믿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정신을 통일하고 마음을 집중해서 믿습니다 하면서 그 믿음의 그 공력을 세게 하고 또 그러한 열정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런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믿음은 구원을 오직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오직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의미에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마음으로 느끼고 이해하면서 그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은 이해되어져서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는 천국의 사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사실, 팩트를 이해하면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됩니다. 만일 성경 말씀이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해하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실질적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느껴지고요, 믿어지고, 그래서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긴 믿음은 마음속에 새겨진 것처럼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기독교인들 교회 안에도 그냥 신심으로 믿는 게 있죠. 그냥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하는 그 열정과 정성과 이런 마음으로 믿는 것이 있죠. 이것은 신심이고요. 이 신심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신심에다가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담아서 신심으로 주께 나가고 주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에는 우리가 진노의 대상이고 비참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이 감사를 어찌 다 말씀드리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